지난주와 이겨서 우리는 나실인 두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첫 번째, 이 삼손이 실패한 인생의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그 삼손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구별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더 그렇죠. 더욱더 신앙을 지키고 유지해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우리들에겐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잠언서 4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다른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마음을 굳건하게 신앙 안에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만 어떠한 유혹이라든지 어떠한 미혹이 오더라도 우리가 신앙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삼손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 두 번째는 그가 사명감을 붙들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사명감을 붙들고 살아야 되죠. 이 사명이라는 뜻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사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니까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에 대해서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미 3번에 걸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경우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처럼 자신의 힘의 비밀을 말해버린 것은 결국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지켜내야만 하는 자신의 그 사명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곧 그는 사악한 이방 여인의 유혹과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삼손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쓰디쓴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감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소명인으로서의 그 자세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마치 마라톤 선수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 엉뚱한 길로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에 도달하여 상을 얻을 수가 없는 것처럼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어떤 생의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사명을 망각했던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남녀노소와 가축들을 남김없이 진멸해야 하는 자신의 그 사명을 망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욕심대로 질 좋은 가축들과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는 어떻게 됐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지 않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은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욕심을 따라서 행동한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망각하고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진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은 후회 없는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것은 일평생 오직 복음 전파라고 하는 자신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곧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는 그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걸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 생애를 지금 걸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처럼 사명감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에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멋진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직 자신의 생애에 한 점 부끄럼도 남기지 않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멋진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명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정말 살아가십시오. 오직 주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들의 그 삶을 온전히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결코 실패함이 없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문제가 있습니다. 방법이 옳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삼손이 사용했던 방법은 나시린이 해서는 안 될 방법이었습니다. 삼손이 사사로서 블레셋을 치려고 했던 것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시린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삼손은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 바로 이것이죠. 자신이 거룩하게 살아야 됨을, 또한 자신의 정체성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사실 삼손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 사명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블레셋을 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 블레셋을 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합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 사울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과 짐승 모두를 완전히 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왜 그래요? 너무나도 좋은 그 짐승들이, 가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을 이기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울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말렉을 사울은 멸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과 비교해서 요셉을 한번 봅시다. 그는 균형 감각이 있는 인물이죠. 나중에 형들 앞에서 그가 했던 고백을 한번 즐겨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경건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건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명과 경건을 하나의 일직선상에서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창세기 39장 9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자기 경건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멋진 남자가 또 정말 이쁜 여자가 유혹을 한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정말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경건했던 사람인 겁니다. 요셉은 거기에 정말 비중을 깊이 있게 뒀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정말 종합적인 신앙인 가운데 또한 하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신앙인이라는 것은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성공의 비결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큰 귀감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을 굉장히 위대한 사도로 보거든요. 그 12사도 가운데 12사도 가운데가 아니고 사도들 가운데서 굉장히 정말 위대한 사도로 봐요. 그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복음을 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일생을 바치고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 경건에 늘 힘썼던 사람이고, 또한 어쩔 때는 자기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종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함이로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남에게 전파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항상 중심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쫓다가 다른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병을 고치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거,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을 바탕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삼손이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적으로 민감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삼손은 자신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의 성적인 죄악들은 그로 하여금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는 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삼손의 그런 상태를 보여줍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이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난 줄을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삼손이 이렇게 되었던 것은 어떠한 결과인지 아십니까? 누적되어 온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조금씩 양보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완전히 넘어버리게 된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그 평신도 신학자이고 역사가이고 문학자이며 변증가인 C.S. 루이스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정말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그 책 가운데 순전한 기독교 이것이 가장 유명한 책이에요. 근데 이 C.S. 루이스가 뭐라 그러냐면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지옥을 향한 길은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여러분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잘 알죠? 필사적으로 뛰어나오려고 해요. 근데 찬물을 넣고 서서히 데우면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익어서 죽어간다고 그래요. 그 뭐냐면 자기가 죽는 것을 끝까지 인식하고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서히 데펴지는 물에 개구리가 적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여러분 이런 예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세상적으로 서서히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서서히 멀리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우잖아요. 저도 포함이 돼요. 힘들고 피곤하다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나가잖아요. 또 내가 뭔 일이 있다고 무엇한다고 서서히 교회에 빠지는 행동이 늘어나잖아요. 또한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들을 조금씩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일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조금씩 영적인 분별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와 있는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였던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바르게 새기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함도 잊지 마십시오. 또한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행동하며 살아야 함도 잊지 마십시오. 또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떠한 것이든 바르게 선택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다.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바르게 세워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진리로 모든 것을 바르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항상 가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손처럼 후회스러운 인생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킬 때에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복된 삶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